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이상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하면요,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꼭 실천하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우 제3주입니다. 그리고 제4회 당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 17일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8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님 안에서 항의하게 하소서, 잠언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는 가운데 목적지를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희망의 낯을 앞을 향하여 낯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넷째 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째 날 금요일 날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주님께 주파수를 마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주님과 협력하며 나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주님의 영적 감각을 키웁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항해의 목적지를 찾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한 주만은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로 출발을 하세요.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2022년 연말이 되어서 내가 계획했던, 소망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총여성교회에서 명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과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이 책은요, 새로운 부와 기회를 가져다줄 제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필독서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시작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일반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뇌 임플란트, 바이오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로 인하여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미래가 당신의 미래다라는 말을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IQ 165로 30년간 미래 예측 86% 적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19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며 에디슨 이후 최고의 발명가로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캐너, 광학문자 인식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읽어주는 기계,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하는 신시사이저 등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특허 39개를 기반으로 7번이나 창업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구글 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50년 이상 인공지능을 연구한 그는 말하기를 2029년까지 인간 수준을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2045년에는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년 안에 인류는 모든 질병을 극복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45년 이후에는 종교는 과학 이전사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계가 인간이고 인간이 곧 기계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요, 서버를 연결해서 이 뇌의 기억을 분산 저장하거나 이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해서
이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모가에 개구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는 독수리를 만나서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개구리의 간절한 소를 들어주면서 한 가지 주의를 시켰습니다. 내 발을 입으로 꼭 붙들고 있되 절대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날면서 아주 멋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운 소리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야, 누가 그런 기막힌 생각을 생각해냈니? 그러자 입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참다 못해서 내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개구리는 참기를 낭떠러지기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죽음으로 추락하게 만들고 동물과 같은 삶으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우시아 왕도, 히스기야 왕도, 하만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헤롯이 모두 교만으로 쓰러졌습니다.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핵심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제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남을 멸시하게 하고 남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소외되면서도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자식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주제였던 400절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모든 수건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오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여도 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여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의 행방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맡기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길을, 배우는 사람은 배움의 길을,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의 길을, 취업 원하는 사람은 취업의 길을, 직장에 있는 직장의 앞길을, 우리의 생각의 길을, 우리의 행위의 길을, 우리의 감정의 길을, 우리의 관계의 길을, 우리의 시간의 길을, 우리의 직업의 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결혼이나 직업이나 경제생활이나 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까지 의지하느냐가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3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악인들이 그 세력을 크게 키워서 마치 봉투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아주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이 위인을 욕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자들이 위로운 자들을 노려보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이 위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이를 박박 빨면서 위인을 해칠 국리를 힘써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신하로부터 수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위롭고 경건한 자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인이 잘 되고 위롭게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위롭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위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위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에 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부자가 되고 가진 악행을 하면서도 감옥에 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해외여행 다니며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위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운명, 악인을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맡기며 의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위인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꿍꿍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롭게 사는 사람들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계획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계획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염려를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끙끙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염려하는 것 있습니까? 끙끙거린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풀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배명과 불의한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랄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잘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고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보면 때로는 해에 사로잡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모순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의지하는 수준 높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2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짐작하여 결론을 내고 잘 알지 못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그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맡기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런 2022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위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며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대 때 셋째 날 말씀드렸어요. 때를 잘 맞춰야 돼.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때로는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때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간 스스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획자가 되고 내가 경영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시기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럴 때 2021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혹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다윗이 세상을 의지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천했을 때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2022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계획과 용도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2022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십시오. 결단하는 시간 되십시오.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불평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2022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지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계획과 염려를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자가 일어나듯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가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2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 같이 일어나셔 3절 하겠습니다.